네, 오늘 요나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부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영감이 맞았는지 오늘 금주에 찬양하고 똑같은 곡입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를 이제 마쳤거든요. 요나서를 마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 요나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근데 요나의 모습은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평화의 상징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분노와 미움과 뭐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 속에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도 얼마만큼 바라냐 하면 죽기까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둘기랑 관계없는, 이름과 관계없는 삶을 요나가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뭐 BC 7세기, 8세기 그때쯤이라고 합니다. BC 700 몇십 년경에 살았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열왕기와 14장에 보면 요나가 등장해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우리 여로보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 북왕궁을 세운 여로보암 생각하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 왕조가 달라요. 왕조가 다른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가 이스라엘 영토가 솔로몬 때만큼 확장되어지고 부흥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했던 사람이고, 정말 이 예언대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로 가장 많은 영토를 되찾았던 부흥의 시대, 막 성장하고 강력한 나라가 됐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또한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구약의 복음서.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늘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물론 귀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저는 이번에 탁구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탁구 우리 3명 국가대표 있잖아요. 거기 저기 3명 중에서 삐약이 누구예요? 유빈인가? 신유빈 선수만 빼고 그 전지하고 이은혜인가요? 두 선수가 다 기화 선수더라고요. 둘 다 기화 선수예요. 원래 중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귀화를 한 선수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국가대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로 망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방인이지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도 율법에 열어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나라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뭐 선지자를 보내고 이런 어떤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요나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뭐냐면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요나 같았어요. 근데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지자였지만 아주 극심한 민족주의자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다,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열방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오늘 미국에도 여러분 백일 우월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특히 흑인들은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시비 걸고 괜히 감옥에 넣고, 그죠?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 번씩 크게 나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모든 이방 민족은 심판받아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나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싸웠던 나라, 적국, 그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냈다, 화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요나가 그랬거든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후면 멸망한다,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라는 거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생기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보니까 그 원인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소원한 거 지키겠습니다. 그리고는 살려주면 한다고 그랬겠죠. 가서 전하겠다고. 가서 전하는데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삥 돌면 3일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 킬로에 달하는 큰 성읍입니다. 근데 하루 성의 없이 대충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니느웨 성에 대충 전한 이 얘기를 듣고 온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물까지 안 먹는 단식을 하면서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자신들의 모든 죄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그런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그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요,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냐고. 우리 생각처럼 웃기지만 요나 입장에서 보면 뭐 할 만한 거예요? 화낼 만한 거예요. 왜? 온수 나라 그 수도가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수지 아닌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까지 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 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아수르를 싫어하고 니느웨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싫어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민족적 우월주의를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런 민족적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가장 우월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어요. 그리고 학살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뭐하지 않았느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이 민족적 우월주의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도 이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는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낸 이후에 하나님께 자기가 화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셔가지고 니느웨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니느웨 동편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아마도 높은 언덕 위에다가 초막을 진 거예요 같아요. 햇빛을 가리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시나, 이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내가 지켜봐야지. 그리고는 그 망하는 꼴을 지켜보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요, 탁 자리 잡고 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룻밤 만에 박농쿨이 슉 자라가지고 이파리를 쫙 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요나가 시원한 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이 박농쿨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셨냐면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가 박농쿨을 먹으니까 박농쿨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셨느냐?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동풍이 뭐냐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박농쿨이 폭삭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농쿨 죽고 나니까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에 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 요나가 혼미하여, 거기부터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박농쿨 있다가 없어졌다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내가 성나는 게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박농쿨 때문에 내가 성나는 게 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 박농쿨이 자랐다가 햇빛 가려졌다가 그 다음날 벌레 먹고 뜨거운 바람 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박농쿨 없앴냐고 막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화내? 화내는 게 네가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러냐면 내가 죽기까지 화나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내용입니까? 자기가 박농쿨을 위해서 뭘 했다고. 바꿔 생각하면 하루라도 그늘 가려준 거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화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뭐가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극심한 민족주의자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왜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셨을까? 그렇죠? 사용하셨을까? 물론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잘 없었어요. 왜?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찾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2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음성을 이미 들었대. 물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이미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이미 건져내셨대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피곤하여 여호와를 생각만 했는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대요. 그냥 피곤해 생각만 했는데. 그리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물고기에서 나온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응답하셨다고, 감사하며 예배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요? 늘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달라고만 하지, 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은 없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근데 요나는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나의 믿음이에요. 요나의 믿음.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거기에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여러분 왜 도망갔느냐?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화도 더디내시고 인애라는 게 뭐냐면 조건 없이 일방적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이게 인애거든요. 그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이성이 망하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면 혹시 인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거길 멸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 기뻐하시고 받으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애를 원해요. 우리가 인애를 베풀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요 성도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뭐예요? 오해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지간에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 뭐 할 수 않아요?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작은 행동 하나에 막 오해하고, 왜 그래?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과 말로 모든 걸 다 뭐 할 수 없느냐?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우리 노예 있을 때 벌써 우리 노예 내가 몸담은 지가 벌써 20년도 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서 임원 막 대고 막 그랬을 때 몇몇 분들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괘씸하게 봤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때는 30대인데 젊을 30대부터 노예 임원을 했거든요. 위에 어르신들이 좋게 보셔가지고. 근데 중간쯤 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나이도 젊은데 어르신들 목사님하고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려워서 옆에 가서 말도 못 붙이는데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는 농담도 하고 웃고. 그게 볼 때 중간에 계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뭐냐면 저렇게 버리장머리가 없어, 젊은 목사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서로 사귀고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 저한테 몇 년 전에 미안했다. 왜 그리고 나한테 못되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미안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작은 것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바로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원하고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편만 대주기를 원하고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새신자 또는 다른 성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양보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냐 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 니느웨 성에 보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원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셨어요? 박넝쿨을 사용하셨어요. 박넝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벌레와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성내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햇빛을 하루 가려진 이 박너쿨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화냈던 요나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룻밤 있다 없어진 박너쿨이 중요하냐?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해요? 박너쿨이 중요해요? 짐승들이 중요해요? 짐승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룻밤 있다 없어진 박너쿨이 중요합니까? 그 성에 있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영혼이 귀합니까?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이나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귀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귀합니까? 박능쿨이 귀해요? 12만의 영혼이 귀합니까? 12만의 영혼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니느웨는 성의 없이 하루 전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회개하고 단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생각할 때 저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한 번 선지자를 보내서 성의 없이 하루 외쳤어요. 그 선지자가 왜?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루 외쳤어요. 그런데 왕부터 이 짐승들까지 온 백성들이 뭐 했냐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죄악에서 떠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어땠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 하나님이 시청각 교재도 사용하시고, 그렇죠? 끊임없이 말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선지자에게 너 예언하지 마라, 시끄러워, 얘기하지 마. 그러려면 너 남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루마리 가져다 주니까 왕이 신하들이 한 페이지 읽고 찢어서 불태우고 한 페이지 읽고 찢어서 불태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뭐 했느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성의 없이 전한 선지자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온 백성들이 다 뭐 했느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누구냐? 듣는 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나눠져가지고 내 편은 다 옳아, 저쪽 편은 다 잘못됐어. 왜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멀면요, 제 3자 입장에서 봐보세요. 3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최소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행동한 생각까지도. 그 때로 어떤 때는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가 비디오 찍어서 보여주면 자기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옛날에 뭐 아이들 그거 할 때도 요즘은 뭐 그 부부 클리닉 같은 거 보는 프로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오은영 박사인가 그분이 이렇게 컨설팅 해주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행동한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상처를 줬어? 왜? 자기가 할 때는 모르는 거야. 자기 시각에서 보니까. 근데 3자 입장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상처 주는 행동인지를 그때 아는 거죠. 그때 아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털단거 뭐 할 수 없느냐?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3자 입장에서 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몸무게가 몇이고 키가 몇이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걸 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뭐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진짜 알아내는 걸 뭘 알아야 되죠? 속을 알아야죠. 속.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안다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오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시험에 든 이유, 왜 이렇게 자기를 죽어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신약보다도 구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회초리 들어보셨죠? 회초리 때리는 맞는 자식이 아플까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플까요? 누가 더 아파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죠?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 맞을까 봐 구해 못 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 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